주 안에 복된 새날을 되었습니다. 오늘 목요일 새벽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온유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가 갖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온유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8장 11절을 보시면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2번이나 창을 던졌지만 다윗은 사울에게 대항치 않고 그 창을 그냥 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장군인데 뭐라 할 수도 있는데 대항할 수도 있는데 아무렇게 하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1차 시도가 딱 끝나자 실패하자 두 번째로 다윗에게 창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에게 어떠한 대항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조용히 피하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온유함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듯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에게까지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거기에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여러분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즉 사람의 성격만 가지고는 당연히 분노하고 나를 죽이려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저 골리앗도 쓰러뜨리고 블레셋도 무찔러서 당신의 왕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혁혁한 공을 유지한 나를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창을 던지고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던질 수 있겠는가라고 따질 수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겠다. 내가 그를 어떻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질서를 잡아 주실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사 온유와 인내의 마음을 주신 까닭에 사울의 악행도 참고 조용히 그 자리를 피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보여주는 바와 같이 온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귀중한 선물이요 은사입니다. 내가 오늘부터 온유하게 살아야지 누가 옆구리를 쿡쿡 찔러도 괜찮습니다. 윗뺨을 때려도 툭 오른뺨도 때리십시오. 내가 스스로 해야지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처럼 온유함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온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주여 모세가 소유한 온유함을 다윗이 소유한 온유함을 저에게도 부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 제목이 되면요 참 좋습니다. 왜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인 온유함을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내 온유함을 시험하는 사람들 있죠. 내 가족,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뭐 형제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내 이웃이 될 수 있고 자꾸요 가만히 잘 살고 있는 조용히 잘 살고 있는 나를 콕콕 찌를 때가 있어요. 이거 언제 그냥 한번 뒤집어 엎어 하는 마음이 생겼대요. 온유함이 있으면요 주여 하고서 내적인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다니까요. 어찌 보면요 믿음이 제일 중요하죠. 믿음만큼 소중한 게 뭐냐? 온유함이에요. 왜냐? 그게 없으면요 승질나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가만히 있는 나를 왜 건드려? 왜 건드려? 그럴 상황이 이 세상 살다 보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온유함을 선물로 받으면요 다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어요. 주의 지혜로 말미암아. 사실 온유함이라는 것은 내적인 평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없이는 나타나기가 불가능합니다. 내 속에서 막 태풍이 일어나고 막
폭풍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는데 온유함으로 그 온유함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고 내가 지금 눌리고 막 괴로웠고 화가 나는데 어떻게 온유함이 나갑니까? 내적인 평안함이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죠. 이 내적인 사람에게 있어서 내적인 평안함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탁 자리 잡고 있으면요. 밖에 아무리 난리가 쳐도요. 태풍이 일어나면 그 가운데 태풍의 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조용해요. 바다 물결 하나 없어요. 왜? 태풍의 한복판에도 그 태풍의 한복판 중심 코어는요. 조용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뒤집어지고 움직여도요.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은요. 주여 하고 온유함으로 나가시는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성령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므로 온유함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라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온유함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가 맺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성령의 열매를 9가지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그건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온유함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이야 대단하다 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모세죠. 당시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하자 동생 어떻게 이방 여인 구스 여인을 집안으로 데리고 올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런 여인과 아내를 취할 수 있어? 하고 모세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런 비난의 소리에 요동치 않으며 자신의 인격과 감정 전체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묵묵히 참아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를 내가 알아서 처리하는데 너 누이 미리암 네가 알아서 뭐라고 이렇게 비난하고 다녀? 하고 하나님께서 손가락을 탁 튕기시니까요. 갑자기요. 누이 미리암 얼굴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요. 하얀 꽃이 피었어요. 무등병이 갑자기 걸렸어요. 그냥 하나님의 손가락을 탁 요거는 제가 비유하는 거예요. 새끼손가락을 탁 살짝만 움직여도요. 우리는 날아갑니다. 훅 하고 하나님께 손만 하면요. 우리 인생은 날아간다니까요. 이 인생이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질그릇 같은 존재, 깨어지기 쉬운 존재, 꺾이기 쉬운 갈대 같은 존재예요. 훅 하니까요. 누이 얼굴부터 발바닥까지 하얀색 뭐가 됩니까? 하얗게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떤 어떻게 해요? 아이고 주님 살려주세요 하고 주님께 궁의를 간구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더 입게 다시 은혜를 더 입게 됐는데 모세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자꾸 찔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조용히 잘 살고 있는데 조용히 잘 살려고 맘먹고 있는데 자꾸 너를 누가 뒤흔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여 온유함을 주시옵소서. 온유함은 내적 평강에서 나오는 것이고 내적 평강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없이는 생길 수 없는 것인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면요. 하나님께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러분의 막 움직이는 심령을 탁 잔잔하게 붙잡아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암흑의 김씨는 지금 뒤집어져야 되는데 눈이 해가닥 뒤집어져야 될 상황인데 어떻게 저렇게 조용하지? 어떻게 조용하긴요. 주님께서 온유함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니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특효약입니다. 결국 성경에는 모세의 온유함이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에 보니까 모든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마다 모세의 온유함이 승하였다고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더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실로 모세의 승리라는 것은 온유함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우리도 온유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더 높여주신 것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기업을요 더 높여주시고 더 세워주시고 내가 안락하면요 막 문제만 생기고 괴로운 인생 생기는데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면요 안 될 일도 없고요 안 될 일도 주님께서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우리의 주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로서 내 인생 나는 혼자가 아니야. 고독한 내 인생 내가 혼자가 아니란 게 나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의 복받은 자로다. 내 마음이 내 믿음이 떨어져도 올라가도 가래도 메말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우리의 죄를 씻겨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능력을 덧입어 아들 예수님의 이름을 덧입어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뭐 믿음이 좋아가지고 내가 뭐 남들에게 더 잘 나눠줘서 내가 뭘 더 잘해서 아니에요. 더 찐기찐이에요. 더 도리기적이에요. 오직 누구 때문에 우리를 이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이쁘게 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못된 짓을 해도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러면 안 되겠는데 오늘부로 너는 끝이야 하고 싶은 마음이 수백 번 수천 번 든다 할지라도 누구 때문에 다 그게 가려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의 원죄를 씻겨주기 위해서 모든 죄와 허물을 씻겨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 아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해서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주님께 사랑을 받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준다는 그 진리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적 평강과 내적 평강은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데 그것의 결과는 열매는 온유함이다. 온유함을 드러내므로 우리의 온유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느껴지고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진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잘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것은 곧 내게 한 것이다. 하고 주님의 칭찬을 받게 되어서 정말로 온유한 삶을 통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기억하십시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 온유하게 살면 무슨 복이 있길래?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로.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온유함이 세상의 윤활유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땅의 기업을 받는 복도 함께 누리셔서 자손만대 천대까지 주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주의 복된 믿음의 기업, 은혜의 기업, 온유의 기업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님, 우리가 복잡다단한 세상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온유함입니다. 그럼 우리는 온유함을 어떻게 생각할까?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떤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잘못된 자들을 바로잡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남들이 잘못했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힐난하고 비난하는 그 손길이 바로 나의 잘못과 죄고로 인해서 나도 시험을 받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온유한 심령으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자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했습니다. 주여 긍휼과 자비와 겸손의 옷을 입혀주시고 특별히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흰 옷을 입혀주셔서 성령의 두루마리를 둘러주셔서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주 안에 십자가 보혈의 공로의 은혜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